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아멘.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Hey ho, 자비하심과 행복, 주의 은혜로 행복, 나는 영원히 춤추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마지막으로 Hey ho,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 예수님 기뻐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님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광증한 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오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어제 오후에 텔레비전에서 유재석 씨가 하는 뉴퀴즈인가? 거기에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존슨 황인가요? 엔비디아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과 달리 뭐라고 얘기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큰일 날 생각이죠. 그런데 실패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니까, 자기를 발견하니까. 또 하나 질문을 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인재인가?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예상과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재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어저께 존슨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고수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서울의 각당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헬리녹스의 대표 라제건 사장이 백만장자라고 하는 EBS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같이 강의도 듣고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분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 때부터 이어왔던 각당 사회복지재단을 지금까지도 최우선으로 도우면서 한국의 최초의 그리고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는데 기업의 이윤의 몇 프로를 반드시 쏟아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치킨집 할아버지 있죠? 아니 어느 치킨 할아버지 누구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할아버지 같아. 그 대담하는 걸 또 보면서 저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 반응은 반드시 긍휼로 흘러가야 된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존슨 황이었고 그리고 헬리녹스의 대표이신 라제건 이사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역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 어두운 밤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캄캄한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어두운 태중에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서야만 찾아오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내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무너진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앞에 이미 앞서 가고 계셨고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담긴 룻기 3장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청혼하는 단순한 사랑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젊은 가부의 용기와 한 노년의 여인의 믿음과 한 경건의 한 남자의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룻기 1장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미래도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마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쓴 물이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며 하소연하며 탄식하는 장면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눈물 흘린 그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진 현장은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과 또 한 사람의 용기와 또 한 사람의 책임을 사용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3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수로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여인이 어떻게 홀로 된 며느리를 안식할 곳을 찾아 구해주고 그 여인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아니 1장에서 분명히 절망하고 나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이 여인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2장 말미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그 밭의 주인의 호의를 받고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누구냐 물어 보아스라고 하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이거 딱 한 줄기 소망의 빛 때문에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환경이 변화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담대하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과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여인의 변화를 이끌었을까? 간단하지요. 보아스, 곧 기업 물을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첨가되어지면서 이 여인의 소망은 더 확실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보다 더 크신, 더 능력이 많으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룻, 나오미, 그들의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부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됐습니다. 여전히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 조금도 확실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그 소망의 빛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오미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일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상상이라는 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점 중에 하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혼자서 상상하고 그림 그리는 것. 제가 실제적으로는 그림을 진짜 잘 못 그리는데 상상으로의 그림은 참 잘 그립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그 현장을, 그 상황을, 그 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현장에 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재현돼서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사는 날들 동안 여러분 상상의 그림,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룻의 이야기로 옮겨가 보면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다장마당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몸을 씻고 그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가라 그럽니다.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어떤 남자에게 가는데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젊은 가부가 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요청했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어머니, 제가 오늘 하루만 기도 좀 해볼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뭘 기도해요? 뭘 생각해봐요?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묻지도 않더라고, 따지지도 않더라고, 계산하지도 않더라고.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언약을 향한 신앙의 발걸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로 그랬습니다.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빠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 발을 내디뎠을 뿐이에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지 생각하다 보니까 빠져버렸네. 룻도 그랬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머뭇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 머뭇거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뭐 필요하겠어? 그죠? 주님 말씀하시니 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따르는 거지. 아니 그렇게 했더니 나는 내가 일 다 할 줄 알았더니 아니 글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화해해야 될 만한 관계가 있습니까? 시작해야 될 사명을 품고 있습니까? 순종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내가 마음이 당기지는 않지만 내가 도무지 용납은 되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주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맴 제자리만 돌다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기 싫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 중앙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900m가 떨어진 그 지점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사람들이 이 요단강 강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순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막히고 흐르던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길이 열려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물을 걷는 겁니다. 어디까지? 중간까지.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900m 떨어져야 되었으니 900m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오면서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첫 발을 요단강에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룻이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을 받는 보아스의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타작을 하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 타작마당에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게 문화였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깜짝 놀랐었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불을 들치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 발치를 들고 여인이 들어가는 건 청혼하는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나를 아내로 맞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에요. 결국 룻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보아스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지요. 이 순간 보아스의 선택을 보면 그냥 평범한 한 남자로서 감정만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랑보다 언약을 먼저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기어 물을 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랜 시간 걸려서 되어진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 이 언약적인 말씀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는 단순한 유력한 자를 뛰어넘어서 그는 평상시 일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이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런 현실 앞에서 그냥 체득화되어진 신앙의 향기를 그대로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랑은 뜨거운 감정보다 오래 지속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만은
근데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책임이 또 넘어가면 또 의리가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이게 뒤범벅이 되어지면서 한평생을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사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만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또 하나 보아스의 경건은 어두운 밤에 밝히 드러납니다. 룻기 3장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여기잖아요. 아무도 없는 밤입니다. 보는 눈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거룩함을 지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분, 그의 처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에 그는 그 상황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존 맥아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만 그런 것 같습니까?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노라 이야기하고 행동해도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게 여러분 신인식이에요. 내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기에 이 유혹의 현장 속에서 그걸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유혹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여겨진 그 순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슬쩍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호응만 하면 앞으로 사는 날들 동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맞아 죽을 줄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도 일을 하셔서 훗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끌고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 3장의 진짜 주인공은 보아스 맞죠? 그러나 그 주인공인 보아스를 뛰어넘어 보여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룻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미래를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셨습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기 3장을 읽어가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타작마당 그 어두운 밤은 골고다 언덕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등질 수도 있고 딴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 한 생명을 당신이 스스로 손을 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 밤 타작마당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본 나오미, 믿음으로 순종한 룻, 책임으로 응답한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책임으로 응답하는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행동을, 때로는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보아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덮을 것이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니어 스쿨이 이번 주 목요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 가을에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시니어 스쿨은 다음 학기에 시작을 하면 이번 학기에 안 하셨던 분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주제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연관성을 가지지 않아도 돼서 이미 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 가시면 더 좋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은 그냥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영어 캠프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예전에 신청하셨어도 새롭게 또 신청을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맥주감사주일 기간별 찬양대회가 7월 5일 맥주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공명을 정하시고 공명을 목회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되어지게 되면 먼저 신청한 팀의 곡을 인정을 하고 뒤에 오신 분은 곡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 경남 서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27일 오전 11시 사천 주일풀 하익교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한경수 권사님에게 해주시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7월 둘째 주에도 평신도 연합 부흥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남전도 연합회 회장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부흥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분 회장이 저희 교회라 저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서 저도 이모저모로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목사 동정 제 얘기인데 웰다잉학회 창립총회가 서울 각당 사회복지단에서 있게 됩니다.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라제건 이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 항전위원회 모임, 고시위원회 모임이 또 금요일 오전 11시에 신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11 기도의 기도 제목은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소서. 사회가 선거 투표 때문에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폐찬송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안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